50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과정을 밝혀주는. 언약의 과정은 아까 그 3대 언약하고요. 그 3대 언약의 결과가 누구의 안식으로 끝났다 그랬죠. 여호와의 안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계시함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시면서 그 여호와가 뜻하신 바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보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아까 은혜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게 하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딴 짓을 하게 한단 말이죠. 딴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말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를 차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안식이 오는 것이고 또 그게 마음이 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럼 그 과정을 안식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그 과정을 누구 뜻하신 대로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2장 몇 절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그걸 심어놨어요. 2장 17절이 들어가 있는 그걸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50페이지에 언약의 과정을 밝혀줍니다. 그럼 앞부분에 있는 걸 다시 말해볼게요. 언약의 과정은 곧 안식을 내가 준다는 것을 그 과정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앞부분하고 연관시키면 언약의 과정은 안식을 누가 준다? 내가 준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먼저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근거 구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시작했다. 창세기 1장 28절. 내가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약하셨다는 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내용도 나오죠. 51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이전에 이 말은 근거가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네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히브리서 8장 13절. 여러분 아직 보진 않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보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히브리서 8장 13절은 앞부분에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했던 그 말씀 3대 언약과 마무리 안식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돼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였어요. 누가 언약하신 것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안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썩는다 아니면 완전히 차별화시킨다는 거죠. 육의 몸이 이 땅에 있고 저기에 영혼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 그랬죠? 위에 계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접 만든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안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만물 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질 자체를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과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나오는지. 진짜 이 저자는 천재야, 천재.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하늘에 나셨네. 그러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준 거지만 그 일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디에 있는 일을 갖다가 덮어버린 거죠. 하늘에 있는 일로 생명으로 사망을 덮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이루어지죠? 참 안식이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들을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게 하신 겁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없어져 간답니다. 한번 좀 자극적이라기보다 좀 극단적인 걸 물을까요? 가인이 살인을 하고 육의 몸을 보존해서 번성하는 것하고요. 창대하는 것하고요.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고 그 육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하고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을 이루는 일이죠? 아벨의 경우에. 이게 누구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당신이 죽는 것을 누구 뜻으로 확정을 하죠?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확정하세요. 그럼 그 일이 그때 일일까요?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도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전신, 진짜 사지백체 모든 어떤 생각과 활동들이 하늘에 속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벨처럼 인간적으로 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해야 돼. 이게 이른바 죄인의 눈이에요. 그 죄인의 눈은 누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벨처럼 형한테 맞아 죽었다고 바로 안식이 와요? 아니요, 피눈물 맺혀요. 진짜 살아있다면 나중에 하와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 3대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고. 설명 못할 겁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계시고 저것도 계시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봐요. 자, 선을 그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하늘의 둘째 사람은 하늘에다 나셨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일 때는 첫 것은 전부 뭐 하여진다? 낡아지게 하고 쇠하여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림자 유대 민족을 철저하게 버리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 80년 동안 지었던 뭐도 버려요? 성전도 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의 몸된 교회에 지상에서 찾아볼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의인을 찾아볼 수 없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생이라는 본질인 거죠. 영생 나왔죠? 5장 39절도 나왔고, 그것다가 부활하신 사건에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의 얘기도 했던 거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감이 와요. 무슨 감이 오냐면 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사건은 언약이 어디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걸 알려주려고 땅에서 뭔가 거머쥘 만한 것을 아담에게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근거 구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까 에베소서 설명이 들어왔지만은 에베소서가 뭐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가 교회의 진리 아닙니까? 그럼 아까 에베소서도 나왔고 고린도전서도 나왔고 육과 영은 분명히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아까 2장 17절에 있는 게 이제 어디에 이루어져요? 3장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들으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본문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도 연결시키면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을 개론 구조를 바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 어떤 안내하는 분이나 공부는 우리 성경 강론에서 성경 신학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나가는 단계나 좀 그 어떤 제도권으로 보면 논문을 써나가는 단계로 봤을 때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론 구조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 본문에 얼마만큼 충실한지는 세 번째 단락을 임의로 문제로 주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창세기 나오고 계시록 나오고 아까 에베소서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개론 구조를 말씀을 뭐 참조하시든지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계시로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또 그게 또 논문을 쓰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서 예를 들면 뭐 강론집 1권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단락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 서너 가지를 엮어보면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혹은 뭐 갈라디아서에 혹은 뭐 히브리서의 이 부분을 이미 창세기 사건에서 그 구절들을 이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딱 하나로 연결시킬 때 얼마나 진짜 산뜻하고 짜릿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본문과 개론 구조에 대한 연결은 필수적이겠죠. 지금 한두 구절은 부담이 없는데 우리 지난번에 조금 있으면 또 나올 텐데요. 본인의 저서를 바로 소개를 해요. 예를 들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중에 율법과 죄 항목을 탐구해 보세요. 이거 적어도 50에서 60페이지 되거든요. 이 말은 결국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장에서부터 5장까지 한번 볼게요. 자, 3장에서 5장 먼저 확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합니다. 이게 이어집니다. 3장에 타락한다 하더라도 아담과 자손 보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언약이 끝난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암시가 되고요. 자, 베드로전서가 들어오네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나타내기 그리스도 사건이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가 벌써 세상이 심판 임한 거고 세상 마지막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초림이든 재림이든 간에 초림이든 재림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디에 일을 다 완성하세요? 하늘의 정한 일을 다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이든 재림이든 상관없어요. 그분 오신 것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옛 언약들을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 잘 보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여러분 믿음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지금 로마서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서 아직 4장은 못 들어갔지만은요.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의의 현현 다음에 4장에 가면 믿음을 뭐로 규정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의로 받는 자. 모든 하는 행위는 불의인데 그것을 의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행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음 이럴 때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개입하는 율법.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율법.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연결이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말이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아담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이룬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언약 자손인 아담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맡기는 일이 바로 이른바 타락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에 벌써 그런 구절이 나왔죠. 뭐와 먹은 분리가 된다. 영과 육은 분리가 된다. 그리고 누구의 능력으로 안식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위에 계시고 지금 만드시고 내주하시는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끝이 난다. 안식은 아담이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미 가는 흐름 잡았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저주지만 저주 안에 우리는 본문도 확인했어요. 3대 언약이 끝난다고 했습니까? 3대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담이 바라는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돼요. 맺게 해주셔야 돼요.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장으로 넘어가면 언약 자손인 아벨이 언약 자손이 아닌 불의한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던 생명과를 보존하는 방법은 에덴 동산을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담에게 준 통치권을 통째로 사단에게 넘겨줘 버리고 아담이 어떤 언약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 내에서는 육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만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계시하면서 언약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바닥이 나도 이렇게 바닥이 나느냐. 그죠? 너무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다음에 아벨 사건에서 그 다음에 노아 사건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맥락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준 3대 언약을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나가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노아 홍수 한 10장까지 내용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되죠. 본문이 구조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볼까요? 자, 확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했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인데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이는 이 일이 누가 주는 안식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확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주받는 내용에 들어가면 사단에게 세상을 맡기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는 수고가 따르고 남편을 선망하게 되고 아담은 밭을 갈지만 마음대로 소출이 안 나오게 하고 그 누가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관리하신다는 거죠. 이 조합 괜찮아요. 이거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므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해주신다. 하도록 죽게. 그 언약이 3대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어떤 터치도 할 수 없게.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3대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답이 나와버렸네요. 따라서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5절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가 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구절을 어떻게 이렇게 탁 묶어놨을까요? 그죠? 진짜 천재예요, 천재. 이렇게 묶으면서 전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강론집 1권의 개정판은요, 목적이 하나예요. 한 구절이 뭘 다 포함한다? 성경 전체 다 포함한다. 그 성경권이다, 이 말이. 제가 요즘 많이 쓰잖아요. 성경권이라는 말이 안 넣을 수가 없게. 말씀이 세우고 말씀이 넘어뜨린다. 그게 말씀 운동이다. 이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결국 그 말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지금 이 강론집 1권의 이 개정판을 보더라도. 이미 가닥을 잡았고요. 한쪽 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61페이지에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근거한 대로 자 타락했습니다. 사단에게 맡겼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요?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맡겨버렸다.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게 사망 권세에게 맡겨버렸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셔서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로마서 1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6절 다음에 뭘 참조하라고 하죠? 율죄은 참고하라고 하죠. 율죄은 중에서 율법과 죄. 이건 여러분 그 한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페이지니까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율법과 먼저 관계 없는 죄. 맞죠? 그다음에 율법과 관계 있는 죄. 그럼 여러분 율법과 관계 없는 죄는 진짜 순수한 은혜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연관시켜요? 죄와 관계시키죠. 맞죠?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율법과 관계 없는 죄. 이렇게. 그 내용은 여러분 거기서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와서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근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호와의 능력대로 언약 자손에게 이어진다. 자, 갈라디아 3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는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볼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게 돼요? 약속을 믿는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이 언약 자손이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나왔어요. 언약 자손 되게. 그 말은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 아래 가두는 거죠?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가두면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싹트게 할 만한 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로부터 와야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의의 현면으로 보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죠.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바로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연결시키면 창세기 2장 17절인데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2절에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 약속을 믿는 자들이다. 그럼 이때 약속은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 하지만은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 안식으로 받게 할 때 안식으로 받는 것의 가능성은 인간적인 어떤 것과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만들어 놓는 방법은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네, 에덴 동산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뭐 합니까? 3대 언약을 유지해야 될 곳에서 추방시켜 버리잖아요. 3대 언약을 보존해야 될 시인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인간 내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담과 하와를,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거 볼게요. 자, 저주하는 것은 앞부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요.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 그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창세기 2장 17절이 먼저 나옵니다. 네, 이것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자,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창세기 2장 17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아담이 죽었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대로. 그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도 와서 아담이 죄 아래 죽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도 죄 아래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물론 아담은 범죄해서 저주받은 거지만 그리스도는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받으신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면 속량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속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속량이 안 돼요. 그 무슨 뜻이냐면 부활했기 때문에 속량됐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육의 몸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육의 몸으로 죽으신 그게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육의 생명이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부활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는데 예수는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부활했을 때부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죽은 것은 뭘로 보느냐? 진짜 죽은 거죠.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본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을 때는 그 신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럴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랑 같아지는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그 자기 몸을 자기가 내어준다 그러잖아요. 그 육을 내어주는 것이 무엇은 온전한 거죠? 영생의 주권자로서는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준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거듭거듭 하신다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럴걸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왜 하시냐 하면 내가 죽음에다 내어주는 것이지 저들이 강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번 나오는 거라고 봐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누구처럼요? 에덴 동산의 통치자였던 아담이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탄 것처럼. 그런데 그게 3대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저주 아래다 놓고 아담에게 약속했던 언약은 사단이 손을 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너 건들지 마. 그리고 내가 저주받은 이것으로 아담이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은 내가 죽음으로 다 끝냈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담의 언약 자손들에게, 아담 이후의 언약 자손들에게 사망 권세로 그들을 뭐 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법과 로마서 보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담과 하와를 보호함. 자,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옵니다. 이거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3장 20절에서부터 24절 본문을 실제로 읽어봐도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전부 다 끝내버려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단지 저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창세기 6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잡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추방하고 생명과는 먹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가서 보자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과 육은 근본적으로 섞일 수 있다 없다. 섞일 수 없다. 이거 좀 약간 좀 복잡한데 이게 두 가지가 막 맞물려 있는데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한 결과는 생명과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그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0이고 0이 6이고 이게 아니에요. 6은 6이고 0은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0은 0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한 육의 몸으로는 무엇을 먹을 수가 없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야 돼요. 무슨 자격으로는 못 먹어요? 육의 자격으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범죄한 그 죄성을 가진 자로서는 생명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로 보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아담에게 이제 그 흙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 언약만 남아 있지. 육으로 본다면은 아담의 모든 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요소가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어디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된 상태에서는 그냥 6일 뿐이에요. 그러면 영은 아담 내부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준 약속은 취소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약속은 보존되는데 누구 안에는 없어요. 약속은 보존되는데 누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아담 안에선 찾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너무 관념적인 게 아니냐. 그런 약속이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답은 우리 중심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슨 소망이 남아있느냐.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 그 경우로 본다면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은 어떠한 언약을 이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남은 건 하나님이 말씀해준 언약은 보존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 똑같이 누구한테 적용을 하면 되냐면 아벨에게 적용하면 돼요. 자, 아담과는 달리 이렇게 한 대조를 시켜봐. 아담과는 달리 아벨이 육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죠. 그럼 육으로 보면 육신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말은 이 아담에게, 이 아벨에게 누가 의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돼요? 보존시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몸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보호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그 아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한단 말이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게. 자, 여기서 아담이 죽인 것은 영을 죽인 겁니까? 육을 죽인 겁니까? 육을 죽인 거죠. 육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건 남아요. 근데 육이 끝났는데 그게 남는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상황으로 보면 아담 내면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게 아담 내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의 자식밖에 못 낳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먼저는 아벨을 태어나게 하고 그 아벨이 무엇을 이어가도록 합니까? 의의 아들이라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걸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의의 백성으로 이어가는 게 아벨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뭐라고 했던 것, 의롭다고 한 그 사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대신 누구 몸은 끝내버리고 아벨의 몸은 끝내버려요. 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의 몸이나 범죄하지 않은 아담의 그 아벨의 몸이나 육은 뭐로 끝난다?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대 언약을 이어가는 그 모든 본질은 그 모든 약속은 오직 인간의 어떤 행위나 육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가 약속하신 그 사실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 그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아벨이 맞아 죽었을 때 영생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벨의 흘린 피부터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전부 다 의인이 흘린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인은 죽었는데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초월해서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장, 5장까지는 오전에 했는데 이 설명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10분 일찍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4장, 5장 내용은 이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강의는 줄이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 될 저녁 시간에 뇌를 너무 자극한다. 너무나 수준 높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입니까? 없으면 10분 동안 강의 더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네. 예. 만장일치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좀 더 하겠습니다. 4장 5장 3쪽에 보시면 자손의 저주와 보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저주이지만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분명합니다. 이거 이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창세기 2장 17절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로마서 27장 6절대로 뭐로 되도록 알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 맥락에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럼 창세기 4장 7절은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먼저 하와로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하지만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 구절하고 똑같아요, 용도가. 그 내용이 뭐가 되냐면 언약이 되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맡기는 그 일도 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가인을 죽이고 싶어하는 아벨에게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죄 짓고 싶은데 너 죄를 너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뭐로 되기 위한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법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걸 요한복음 19장 6절하고 관계를 시킵니다. 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이 사건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그리고 끝에 보면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과 아벨의 경우에는 둘 다 뭐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맞아 죽는 거잖아요. 맞아 죽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와 관계가 돼요. 뭐와 뭐는 섞일 수가 없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지고 형에게 맡겨지지만 그 영은 육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내줌으로, 육에게 완전히 내어줌으로써 육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전부 뭐 하냐면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냐 하면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이때 행위는 여러분 육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다면 뭐가 뭐로 될 수가 없다. 은혜가 은혜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준 의인이기 때문에 아벨의 의로움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육을 가인에게 줘버려요. 육을 육신의 몸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죽여버렸으니까 뭔가를 건질 만한 것이 육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과 또 아벨이 죽는 그 사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복음서로 가면 돼요. 죽는 사건들이 다 같습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잖아요. 제물되는 것이고요. 제사, 제물이 되는 사건이고, 높으신 아들 되는 거고, 대속 사역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로 보면 아벨이 죽는 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든 사건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 본질은 전적으로 어디에 속한 것만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죠. 하늘에 속한 것만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육신의 이 땅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나중에 전부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에게 장악을 당하죠. 그러니까 뭘 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듯이 우리 육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몸을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본성, 육적인 모든 본성들을 전부 다 짐승 권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지나도 천년왕국에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을 좀 일시적으로 누구한테 맡긴다 그러죠? 사단에게 다 맡긴다고 하죠. 그거 왜 맡기냐 말이에요. 그 범죄하지 않는 천년왕국 시대에 산 사람들을 왜 맡기냐고. 여기서 설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와 뭐는 다르다. 천년왕국 때 번성한 것도 영원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부각되네요.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여러분 교회가 육입니까 영입니까? 교회의 실체가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육을 남겨둬야 됩니까? 같이 가져가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나 아벨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을 안 주면 넘어지죠. 세상 염려와 재리와 쾌락에 넘어져 버리는 거. 심오한 원리가 있네요. 자,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는 내용에 보시면은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그 저주하셨죠. 근데 그 저주 내용이 무엇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보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게 가인과 아벨에게 와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육을 육대로 버리면서 가인을 육신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고요. 아벨은 의로운 아벨은 무엇을 빼앗아서 육의
자녀 육에 속한 형이 아벨의 육을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벨에게 확증하고 아벨 대신으로 누구를 준다는 거죠? 셋을 준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것이 복이다, 저주다? 복이다. 왜? 뭘 다 없애려는 거니까요. 육을 다 없애고 영만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가인을 살리는 것이 가인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인 거죠. 언약 자손들에게 남아있는 은혜는 육으로 전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뭐고 뭐는 뭐다라는 게 또 드러나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게 이제 또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77페이지에 보시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니라. 이런 구절을 이렇게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는 데서 이렇게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빌라도가 그러면 안 된다. 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너희들 감당하려고 하냐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우리 후손들이 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육적인 모든 조건들을 뭐 아래 둔다는 거죠? 저주 아래 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게 어디 아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이제 자백하는 일이 되죠. 육의 자녀라는 걸 자백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후손도 담당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을 저주 아래 두는 결과가 이방인들은 무슨 기회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로마서 11장 끝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장 13절부터는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또 앞부분과 계속 연결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4장 13절부터는요. 78페이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가 좀 맹숭맹숭하면 한마디씩 하실래요? 아마 이 6은 6이고 0은 0이라고 했으니까요. 6으로 쉬시면서 0은 아마 천국으로 가서 아마 신령한 복을 맛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소리야? 새롭고 재밌어서. 재밌었어요. 심오합니다. 새롭고 재밌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네. 진짜 이 저자 진짜 천재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그 구절을 거기다 넣냔 말이에요. 진짜 소름 돋네. 다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더 네. 따라가시면서.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심오한지를 또 생각합니다.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귀한 밤 진리의 말씀 따라서 평안함 누리게 해 주시고 쉬는 모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자비로우신 말씀이고 다가올 수 없는 이해력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진리의 말씀을 또 보게 해주십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